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 교회가 아주 어려울 때, 오늘은 신재원 권사님이 못 나오셨는데 신재원 권사님이 용기를 내가지고 4명 성가대가 시작해가지고 우리 강정래 권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만큼 성가대가 성장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올라와서 성가대들 웃는 얼굴 보니까 설교 안 해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위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수고하시는 우리 프레이스 팀과 2층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 오늘 아침에는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은혜스러웠고요. 어저께 제가 교회 와서 이현경 우리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학생 수가 너무 많아져서 교실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을 듣고 내가 미안했고, 앞으로는 더 성장해서 아래층에 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 선생님들과 주일학교 선생님과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들 해서 박수. 조 목사님께서는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지금 인천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훌륭한 부흥 강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요. 먼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7월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첫째, 부자가 되고 지갑이 두둑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장수합니다. 장수. 예수 잘 믿으면. 예수 믿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7년을 더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 젊은 분들은 실감이 안 나겠지만 연로하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그리고 버스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주에 사는 사람보다 5년을 더 산다고 그랬어요. 5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아침에 커피 2잔, 3잔 마시는 분들은 안 마시는 분보다 15%를 더 산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7년, 5년, 12년 플러스죠? 거기다 커피 마시면 15% 더 삽니다. 여기 오신 성유한교회 여러분들, 연하신 분들 앞으로 12년 더 사는 걸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잘 믿고 축복받는 여러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어려울 때 저는 어머니 손 붙잡고 교회를 다녔다고 제가 가끔 간증을 합니다. 5살 때 예수 믿고 저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령교회 와서 축복받았고 어머니 기도로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물질의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은 오래 장수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했고, 옛날에는 오래 사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별로. 6.25 때는 50살, 60살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104살 되신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99 된 할머니가 아주 인기 부부가 예수를 잘 믿고 사시는 두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오래 장수를 하니까 어느 날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 영감,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갈 장부에서 이름을 빠뜨린 모양이야.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을 보면 장부에서 명단에 빠진 것이 분명해요. 남편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눈을 부르뜨리며 막았습니다. 쉿! 하나님이 들으실라 혹시? 아무 소리 말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차하고 장부를 본 다음에 우리를 잡아가면 어떻게 해? 죽음 후의 세계는 새로우면서도 무한한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영생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네가 대하여 증거하노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봉독한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말씀 보면은 축복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면 육적인 생활에 축복이 임하여 하는 일마다 잘되며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잘되며 특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나 순종치 아니할 때는 복 대신 화가 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자손 만대까지 이른다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은 진리에 순종하라. 진리에 순종하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지고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자는 육적인 생활에 축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 아멘.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합니다. 복받을 받은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신명기 28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32,500가지의 축복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조건부적인 약속입니다. 조건. 아무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이라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허락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복, 온갖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받는 여러 성도님이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보면은 부자는 종합적인 관리인, 부자는 종합적인 관리인, 돈만 다 가지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자는 돈 또는 재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착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복을 받은 사람 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여러 가지를 다 관리할 줄 아는 사람,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예를 들어 건강도 가져야 되고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사회 봉사해야 되고 행복도 있어야 되고 사랑에 충만해야 되고 교회 나와서 충성하는 듯 모든 조화 있게 관리하는 자가 참다운 부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만을 추구한 사람은 사실상 불행한 사람입니다. 돈을 라틴어로 말하면은 모니타라는 뜻인데 그 뜻은
욕심 또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돈만 가지시면은. 그래서 축복받는 비결 세 가지. 세 번째로 히브리서 6장 13절로부터 18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이삭이 받은 축복, 야곱이 받은 축복, 이 축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신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작은 마음대로 꿈과 이상이 있지만 이러한 욕망과 궁극적 목표는 축복에 대한 열망으로 초점으로 모여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생애, 복받는 삶을 거부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생취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불사하는 별명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즉 상받는 자가 남다른 무엇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잠수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신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의 목적이요, 두 번째는 복음 전개의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사마리아 땅까지 전도하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전도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세 권사님이 교회 끝나면은 에치마트에 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세 번째로 축복의 목적. 시편 128편 1절서부터 6절 말씀 보면은 화목한 가정, 사랑이 충만한 가정, 기쁨이 충만한 가정, 예수 잘 믿는 가정, 돈이 많고 CEO 지식이 많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첫째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며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택하셨는데, 택함받은 우리가 이 모든 목적에 합당한 생활을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상황과 믿음은 어딘가 아버지 뜻에서 이탈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축복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녀 앞에, 믿음 앞에, 여러 교인들 앞에,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베풀 수 있는 기회, 우리들의 인생들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건설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남자가 눈먼 거린이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동전을 꺼내 그에게 주었지만은 다른 한 사람은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죽음의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 불쌍한 거린에게 자선을 베푼 사람은 앞으로 50년 동안 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푼을 아까워하며 인색하게 행동한 사람은 곧 죽을 것이라고 죽을 천사가 말합니다. 그러자 동전을 주지 않았던 사람이 돌아서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에게 되돌아가서 자선을 베풀겠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바다에 나가기 전에 배를 살펴보지 않았다가 출항한 뒤에 미청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말씀입니다. 버스는 떠난 뒤에 우리가 암만 손을 흔들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선행도 기회를 놓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은 가장 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면은 다음에 믿죠. 언제요? 지옥에 떨어져서요? 성전 건축할 때 헌금하세요 하면은 다음에 하죠. 언제 다음에요? 성전은 벌써 건축되었는데. 우리들은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봉사하고 물질을 바치고 충성할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 주님 앞에 나와
더 충성하시는 여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목사가 만들지 않고 교인 하나하나가 만든다고 합니다. 교회는 울타리가 아니라 주께 순종하는 양떼입니다. 교회는 효화로운 시설이 아니라 친절한 사람들의 눈방울, 기도의 눈물입니다. 교회는 발표하는 쇼룸이 아니라 내어주고 섬기고 숨은 이름입니다.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고 부르면 그 속에는 균형적으로 사랑이 흘러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은 서로 섬기는 봉사, 눈물을 통해서만 이룰 수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고 주러니는 성국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랑은 서로 가려주고 덮여주는 토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교회는 성장합니다. 가려주는 아량과 덮어주는 인내 없이 천국은 없다고 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주는 것이며 나의 희생을 통해서만 싹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축복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순종에 대한 축복. 그러면 두 번째는 신명기 28장 45절 46절 보면은 순종치 아니하면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불의한 사울 왕을 향해서 선지자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는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는 자란 구원받는 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다 믿지만은 과연 아침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구원받는 자가 얼마나 될까? 두 번째로 신명기 28장 62절에는 별과 남은 자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너의 백성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하고 너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을지라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 28절에 보면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본이 되는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독일 격언의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노래하는 것을 똑같이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곧 왼물이 밝아야 아랫물도 밝다는 의미인데, 지도자나 윗사람이 되려는 것은 우선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말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주여 한다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투기를 잠재우고 과업을 이룩할 수가 있고, 먼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낭중에 다른 사람들이 쫓아와서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 집사는 권사 집사대로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를 우리는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앞장서서 솔선수범 본이 되는 신앙생활,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봉사하고 함께 축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철저한 소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서 그는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고, 거기서 그는 3년 동안 철저한 자기 성찰과 소명의 식을 바꿔서 그제야 그는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무릇 지도자들은 철저히 자기를 깔고 닦는 소명감, 불타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계시록 3장 15절 19절 보면은 먼저 우리는 뜨거워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직무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집의 일을 위하여 사원처럼 충성했다고 말했고 모세처럼 위대한 인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크신 역사를 몸소 체험하는 인물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크신 종으로 출애굽의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교회 나와 누가 보나 안 보나 신경 쓰지 마시고 충성을 다해서 우리 다 함께 나중에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여러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려 하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요,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다며 아주 겸손했다고 사무엘상 9절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뽑히자 행그 뒤에 숨었던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교만했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버리시고 큰 벌을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겸손한 천사가 악마가 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가 신의 뜻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라고 하면은 겸손을 통하여 신의 뜻이 퍼져 나가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는 길은 겸손을 통해서 이룬다고 말합니다. 겸손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란 겸손의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겸손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도 겸손도 가능합니다. 또한 물질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랄 수가 없고, 겸손한 사람은 더 떨어질 것이 없고 교만한 인간은 더 올라갈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지옥은 없고 교만한 자에게 천국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한 봉헌과 참회의 눈물보다 값진 재물은 없고, 겸손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대로 인정하는 자가 겸손입니다. 첫째,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 둘째, 나를 위선자로 인정하는 것. 나를 욕심쟁이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배격하시고 자기를 정직하게 인정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모든 덕의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모두 겸손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들에게 별빛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달빛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햇빛을 주니 은혜를 찬양하면 하나님께 햇빛도 소용없는 광채를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흔히 우리들은 햇빛을 가지고 있으면서 별빛 없음을 불평하며 신기롭게 조형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은 축복을 엄미할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생 불행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축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상 내일의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피 흘림 없는 십자가를 생각할 수 없듯이 희생 없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도 불과 같고 사랑도 불과 같습니다. 미움의 불길은 피차를 태워 없애버리지만은 사랑의 불길은 정금을 연장하듯이 피차를 막고 순수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송년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축복받는 여러 성도들 되시길 바라며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무조건 순종해서 순종의 축복받으시는 여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신앙생활 하길 바라며 성령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매일매일 부흥하는 성령교회가 되길 바라고, 세 번째로 확신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며 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하며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 각 지역에서 지켜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며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고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조 목사님 이 시간에도 인천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부흥회를 잘 인도하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강건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